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장 위보 위에 있을 오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리 소리 들리리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날 일만 와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은 고난받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통한 때에 또 요셉에게 이 유혹이 찾아옴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은 요셉의 고난과 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은 보디발 집에 팔린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미움을 가지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은 요셉을 죽이는 행위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 미움은 참 무서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노예로 팔려온 이 환경에도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디발은 애굽 왕의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시위 대장입니다. 자, 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발판을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이 또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요셉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환경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나중에 이 야곱의 가정이 내려와야 할 이 나라가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로 팔려온 이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정말 노예와 같은 환경에 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이라는 환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태어나고 교회에 우리가 출석해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어느 환경에 우연히 주어진 환경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한 때도 있고, 모든 그 환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오게 되진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선교사적인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연은 없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낙심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6절은 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형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유도 있어야 되고 배워야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성공도 하고 형통하게 되는데, 오늘 요셉은 노예로 잡혀와서 애굽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무 평범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그 비결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요셉은 애굽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꿈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꿈은 사명이죠. 사명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비전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꿈은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인도하는 사명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사명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명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그의 백성들과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또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 형통이란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의미가 이 형통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한 인생은 감옥과 같은 환경, 노예와 같은 환경, 그런 환경에서도 막혀지지 않고,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 절망적인 환경을 뚫고 나가서 발전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게 형통의 의미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져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인생은 이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에서 멈춰주지 않고 그 노예의 환경을 뚫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인생이 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까? 자, 노예인데도 노예로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고, 자, 오히려 또 더 전진해 나갑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신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얼마나 미천한 신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인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자, 소유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은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인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신분이 중요하고 또 환경이 중요하고 소유가 중요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합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신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형통의 결과는 노예를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요셉이 모든 면에서 진보와 성숙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고, 나중에 또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에서 또 총무가 되고,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계속해서 진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막힘이 없이 고난을 통해서 더 길이 열려지고 진보가 되고 성숙된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 진보입니다. 계속해서 진보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이 없고 좋은 환경만 되어지는 게 형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인생이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 입을 봉함으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니엘을 더 축복받는 인생으로 그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다니엘을 축복하시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간수가 예수 믿고, 자,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깁니다. 감옥 때문에, 감옥이라는 도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형통한 결과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칩니다. 요셉이 형통함으로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보하고 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형통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이건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또 인생이 됩니다. 요셉은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므로 다스립니다. 그의 꿈이 서서히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스림은 여러분, 이건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은 자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성결한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꾸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자꾸 신분에 신경을 쓰고 또 소유에 신경을 쓰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좋은 장소에서 키워서 형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는 그게 형통이 있습니다. 비록 노예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 성결하고 깨끗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거하기에 더럽지 않는 마음, 그 두 마음을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가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고 또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10절은 이제 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 용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은 특별히 이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외모가 아주 빼어나고 잘생긴 이 용모를 가진 자가 이 요셉입니다. 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점이 유혹을 받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짐승들 가운데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이 뱀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이 커닝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강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장점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의 여러분 이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외모,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장점은 동시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생겼고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있고 배웠고, 그 순간 마귀가 여러분 그 유혹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영의 때에 유혹이 옵니다. 이제 요셉이 노예에서 겨우 이제 보디발에게 총무로 인정받는 시기에 그때 사탄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자, 요셉이 인정을 받았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요셉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내 노력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인정받는다, 그 순간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바로 그때의 번영의 때에, 이 번영의 때는 내라는 여러분 존재가 부각되기 쉬운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이렇게 성공했고, 또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간증도 할 수 있죠. 바로 그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내가 이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입니다. 이 주목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혹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집요합니다. 10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집요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탄이 한번 유혹하면 괜찮은데 집요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 유혹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교훈을 삼아서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 유혹을 요셉이 잘 물리치는데 먼저는 거절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말씀에 어긋날 때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미안해도 말씀에 어긋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자꾸 남편들도, 믿지 않는 남편들, 여러분 주일 성소나 이런 문제들 좀 허용을 해주면은 더 교회에 나올 것 같고 더 신앙생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신앙은 끝납니다. 신앙은요, 전도는 핍박이 없이 전도가 안 됩니다. 핍박 안 받고 전도하려고 하고, 핍박 안 받고 자꾸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과 어긋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이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종입니다. 자, 인정은 받고 있지만, 가정 총무는 되었지만 그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좀 인정받고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통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위치를 잘 압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인이 위임해 준 것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잘 성실하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 큰 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그 특징이 은혜를 아는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요, 부모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 사랑, 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요셉이 총무가 되기까지,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모보다 내면을 관심을 가져. 자, 그런데 외모를 가꾸기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 속에서 내면을 더 신경 쓴 요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모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내면에 대해서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자꾸 외적인 것 여기만 신경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갔다 해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외모보다 내면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 9절에 보면 이 요셉의 참 귀한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존중하고 있고 이 언급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보디발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 이 보디발 아내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중요한,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요셉이 신앙적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당신은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내, 남편, 참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가 중요하다. 이거 순간 잊어버리면, 이 정체성이 잊어버리면 혼란이 옵니다.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남편인가, 이걸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거 귀합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이 아내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보디발 아내에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정체성을 잃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예이든 감옥이든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형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에 유혹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종이 여러분 주인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어긋날 때 거절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노예와 같은 환경도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형통의 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겨내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버지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 또 회개하는 기도 가지겠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 회개할 때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신 은혜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 아버지 귀한 교회 주여 축복하셔서 아버지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 마음이 빼앗긴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끝까지 아버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울산 남부교회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사역들, 우리 제자반 새가족 바나바 사역, 또 우리 전도훈련학교 바울 전도대, 또 그 외에도 모든 교회 사역들이 속히 이제 재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요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이제 예배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염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울산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깨어있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눈물 뿌리고 교회의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성장과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껴있는 귀한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제자반이 다시 시작이 되게 하시며 새가족부 바나바 사역을 축복하시고 바울 전도대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훈련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공예배가 모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중보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공예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씩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온전히 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예배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아버지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짝믿음 가정을 불쌍히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가족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구립대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수험생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위정자들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의 선교국가로 쓰임받는 이민족 되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열악한 국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제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예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태국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특별히 목사님, 이제 우리 선교단체, 목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가면은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 중간 지도자가 되는 중국인 사역자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돌아가셨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연락하고 알아보니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선교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병전자들이 치유되도록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올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선교국가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왕총 가운데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 그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두고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 요셉처럼 성결하고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자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주님의 아버지 보혈이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성결하고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이 일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 가지로 세상 가정과 별바 다름없는 그런 죄악된 요소가 많이 있었던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꿈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성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도 세상의 죄악이 아버지 때로는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말씀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가정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성숙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묵묵히 희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환경으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도 이겨내고 신분도 뛰어넘고 소유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도 이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